49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9절 먼저 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루하루 주님을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오늘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큰 꿈 주시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것, 그것만큼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그 기쁨을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계속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AI라는 말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말 뜻.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사용을 한 번씩 합니다. 어제는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봐라 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가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척 어렵거든요. 별로 이 이름의 글씨가 별로 이렇게 똑부러진 단어가 생각이 언뜻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행시를 한번 지어본 걸 다 기억은 못하겠고 비스무리하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실랍니까? 첫 번째 글씨, 박하사탕처럼 시원한. 경이 뭐였더라? 경이 뭐가 있는데 그건 아주 수월한 이야기였는데 잠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떨려서 이렇습니다. 네. 경쾌한, 박하사탕처럼 경쾌한 기쁨을 주는 당신을 마지막 하나, 일렁이는 마음으로. 얼마나 요 AI가 기특하든지 인공지능이 여기 얼마나 기특하든지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삼행시 지어라 그러면 얼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지으랍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에 보면 회사원이 자기는 되게 일찍 하고 빨리 퇴근한다든지 일찍 하고 일을 끝내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동료들이 핀잔을 줍니다. 너는 회사 일 겁먹는다, 거저먹는다. 너 이렇게 쉽게 회사 일 하는 게 어딨냐?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보고서를 AI한테, 인공지능한테 쓰라고 맡긴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쓰는 것보다 기가 막히게 써준대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써낸 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가지만 이 인공지능은 모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자꾸 습득해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주니 그 사장이 볼 때는 이야, 이 직원 잘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답니다. 너는 회사 일 거저하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까요? 말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정도 인공지능한테 묻습니다. 두세 건 정도. 오늘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에 물었더니 이 단어가 사전에도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인공지능에 물었더니 그거는 이 언어인데 라고 하면서 딱 알려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귀에 쏠깃, 눈에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이 글을 쓴다는 건 아주 대단한 재주이죠. 대단한 재주입니다. 그 재주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이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히브리어를 알레포부터 저렇게 쭉 써가면서 각 한 가지에 처음에 시작되는 그 기역이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말로 1절부터 8절까지 쭉,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8절은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로 쭉, 이거 이렇게 말 맞추는 거, 소위 음운을 맞춘다고 말하는 이 말 맞추는 이것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은데, 이 시인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딱딱 강조하면서 오늘 49절부터 56절까지는 이런 의미를 강조한다고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인공지능이 여기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시를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이해가 가시는 분은 챗 GPT라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시로 써봐 한번 명령어를 내려보세요. 제가 그 시를 옆에서 아내가 읽어주고 있는데요, 운전하면서 제가 눈시울이 글썽글썽거려졌어요. 사람의 시에 제가 감동을 별로 안 하는데, 별로 감동하지만 눈물을 흘릴 만큼은 아닌데, 인공지능이 지은 그 시를 제가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울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49절부터 56절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 소망이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9절에 보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란 뜻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내가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긴 말씀, 내가 드린 말씀이라면 헌신의 말씀, 고백의 말씀, 이것이 되겠죠. 이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걸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거기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평생에 절대로 잊지 않고 가질 한 구절은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한 구절에 감동한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한 구절도 아니고 반 구절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네, 이만큼 사랑하시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풍랑과 비바람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나 이렇게 살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 그것이 청소년 때 외친 거든 청년 때 외친 거든 그 외친 것을 내가 백발이 성성해서 노년에 기억하게 될지라도 그게 내 마음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일, 여러분 어쨌든지 예수 만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내가 듣고 예수 만나서 내가 고백하고 이 거룩한 순환이, 이 작은 가슴, 오염되기 쉽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가슴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거룩한 은혜, 깨끗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로 이 시인은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50절 함께 읽을 텐데요. 보고 계십니까? 119편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말씀이 나의 뭐라고요? 위로다, 위로.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위로받죠? 주로 고난 중에 위로받습니다. 인생 잘 나갈 때 위로 별로 안 받고요. 인간이 고난 중에 정말 위로받습니다. 하기야 심지어요, 내가 되게 힘든데 옆에 와서 그냥 어깨 한번 탁 쳐주고 가도 괜히 뭉클해지는 거, 그거. 내가 되게 힘든데 내 옆에 와서 손만 한번 콕 잡고 가줘도 그래 고마운 거. 사람 살다 보니 그런 거 경험하셨죠? 그런 인간이 만져줘도 그런 경험인데 내 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면 고난 중에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이 성경의 기자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일까요? 밑바닥에 내려가서 헤딩해봐야, 그래봐야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싫다니까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헤딩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싫어서 어지간하면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그러고 삽니다. 평상시에 딴 길로 안 새고 곁눈질 안 하고 웬만하면은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걸어야 될 걸음을 걷는 게 그게 안 얻어 터지고 사는 게 제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에 별로 큰 굴곡이 잘 없어요. 하지만요,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신방 가서 때도 그렇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 한 말씀, 이 말 한 구절 읽어주면 마음이 그새 화르르 녹아지고 무너져가지고 눈물 툭툭 흘리고, 그건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눈물도 흘리지만 그게 그만큼 감격스러울 만큼 내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영혼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지켜주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너가 100발일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고 너를 업고 가리라. 우리는 고난 중에 말씀이 큰 위로가 됨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인은 나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나의 소망은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인은요, 이 위로가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50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5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뭐해요? 조롱했어요. 그래도 나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52절을 봐야 돼요. 52절에 여호와여 주여 옛 규례들, 옛날 말씀, 옛날에 내가 드렸던 말씀 또는 옛날에 주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뭐하였나이다? 위로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50절과 52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위로지요. 위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날 조롱하더라. 핍박이지요. 조롱이지요. 이걸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봉투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봉투 보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봉투를 딱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제일 먼저 뭐합니까? 제가 1번, 2번 말씀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1번, 누가 보냈나? 요거 먼저 본다. 2번, 봉투 안에 뭐가 들었나? 이거 본다. 1번, 2번. 저는 2번. 사람들은요, 봉투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봉투 안에 뭐가 들었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봉투 기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단단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이 양쪽이 만드는 뭔가가 교훈이 되도록 안에 뭔가를 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조롱, 피파, 환난, 이걸 이기고 극복하고 이걸 가두어내는, 이걸 가두어버리는 그게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을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럴 때 원수가 나를 조롱할지라도 내가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53절, 54절에 보면요. 53절, 54절에 보면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53절에 말씀을 떠난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떠난 결과가 맹렬한 분노입니다. 누가 떠났는데요? 악인들. 악인들은 율법을 버립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읽은 54절에 보면 말씀을 품은 결과는요,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대요? 나그네 같은 내 인생에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된대요? 노래가 된대요. 노래가 된대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분노를 사고, 말씀을 품으면 나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기요, 나그네 된 집에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나그네 된 집이란 말은 그 집은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자기 집 없어요. 자기 집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그네 세월을 사는 동안, 이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에 달렸는데, 너무 우리가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전부 다 지금 시대 바로 앞에까지 내가 살 집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살 집은 있는데 그게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마련하는 데가 인생의 최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그거 돼요. 제 친척 중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둘 다 직장이 좋아요. 직장이 좋은데 뭐 하나 사 먹는 것도 벌벌벌 떨어. 왜요? 대출금 갚아야 되거든.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거든. 이야, 그렇게 악독하게 안 하면 집마련 못 하거든. 악독하게 해서, 악독이란 말은 틀린 거고, 악은 빼고 독하게 해서, 그래 안 하면 말을 못 해요. 저는 오히려 유럽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은행에서 내가 집을 사면 그 집을 은행에서 그 집을 산답니다.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그 집을 주는데, 나는 평생 동안 그 집에 이제 소위 할부 인생으로 매월 얼마씩 내야 되는 게, 이게 독일 등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이 취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집 살 돈이 없잖아요. 은행이 그 집을 사고, 은행은 그 집을 나한테 주고, 그리고 나는 은행에 매월 죽을 때까지 계속 할부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훨씬 가볍죠. 훨씬 가볍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꽁꽁 묶이지는 않겠죠. 자, 제가 너무 격결로 나갔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54절에 보면
나그네 된 집에서요,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가지 마셔요. 그렇다고 너무 막 놀기를 좋아하라는 뜻은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줘야 내 아들이 내 딸이 고생을 덜 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부를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휘파람을 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음걸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을 때 그게 돼요. 말씀을 품을 때 자꾸 우리 되뇌이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뭔가. 성도들에게 제일 무겁고 힘든 말씀은 뭐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부담되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예수님 진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따라와야 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질 죽이고 자기 방식 내려놓고 자기 경험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해야 될 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해줬을 그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형은 목줄 해가지고 교수형 하잖아요. 교수형으로 이 올가미 매가지고 그렇게 달아서 죽이는 사형을 우리나라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 다니려면 올가미 메고 따라다녀라. 목숨 내놓고 와라. 목숨 내놓고. 그러면 그 목숨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그 목숨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미쳤다,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딱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노래, 인생을 맡겨놓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떤 소망? 하나는 말씀은 나의 위로고 또 하나는 말씀은 나의 찬송입니다. 말씀은 나의 위로고 말씀은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나의 위로고 말씀이 나의 노래라면, 그렇다라면 우리는 제가 55절 읽을 테니 여러분 56절을 받아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나는요, 55절에 보니까 나는 밤일지라도 주님 기억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 소유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지킨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 없어도 소유가 많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어느 복음서에 보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배라. 그러다가 어찌 안 되면 60배고 정말로 안 되면 30배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일, 나의 위로고 나의 노래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 삶의 소유를 점점 더 키워갑시다. 여러분, 눈으로 50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50절. 여기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55절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나의 위로요 나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 내가 영적 소유를 점점 크게 만드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말씀 기억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